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오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보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께서 친히 보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정했기에 십자가와 죽으심과 우리 자신과 관련성이 있음을 여전히 고맙고 감사하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기울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없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인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하는 것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주께 주신 것이 어떻게 찾아왔고 어떻게 소모가 되는지, 그 가운데 복음만 어떤 식으로 남겨지는지 그것을 점거하고 드러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자꾸 확신이 가는데 성경은 네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두 차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이어지고 합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 같고 악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욱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이 곧 죽어도 자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집스러움을 보고 신약에 놓여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욥의 한계를 십자가로서 충분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욥이 하는 이 이야기가 전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욥과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어떤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 근데 욥도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자기 의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봉하고 그 율법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을 지어버리고 욥은 하나님의 자기 사람이라고 욥 1장에 보면 욥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을 보았느냐 하고 욥을 대놓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자랑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약간 혼선이 오죠. 혼란이 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마음가짐이 돼 있는지 우리 쪽에서 뭔가 하나님은 알고 우리 쪽에서 모르고 있는 그런 무엇이 아직 욥밖에 남아 있는지 우리는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과 바리새인의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욥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본문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은 자기 자신을 아무리 검토하고
자기의 신앙 상태를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이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니까 너희들은 입 좀 다물어 줄래?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옆에 친구들이 네가 무슨 자교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 욥은 준비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받은 자의 우열성,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다른 어떤 징후 같은 거, 시그널,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나만 그걸 받았고 너희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렵게 하면 이렇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다 지워진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네 하는 것들은 새로운 게 등장하네. 우리 안에 없는 건데. 근데 없는 것이 그냥 없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은 그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싹쓸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있는 것들하고 한패 먹어라. 그러나 있는 것들에 없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쳐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없는 소망, 없는 믿음, 없는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치이게 될 거예요. 괜히 내가 뭐 갖고 있다고 소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내한테 생산되지 않은데 주께서 그냥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욥의 법칙에 보면 주신다는 것은 그 주신 분이 언제든지 되도록 돼가지고 갈 수 있는 권한은 주신 분에게 있다는 이 욥의 원칙, 욥기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없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음으로 바꿔주게 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걸 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주의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내 것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것이 그냥 내 것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과도기 내 것이 내 것이라 하는데 지금 내 것이 없어질 그 경계선에 지금 욥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셔 죽으셨고요. 욥은 예수님을 앞당겨 보여주는 욥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욥이 자기 죽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없음의 세계에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시기 때문에 있음의 세계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진리를 한 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수만 가르치겠어요.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아주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적 개념은 그 실체를 갖추지 못한다. 이게 어렵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언어와 사물의 이름들은 그 실체가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어려웠냐 하면은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아는 언어를 가지고 딱 맞춰서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 있다가 이게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사진 찍어도 내 모습 나오고 거울 봐도 내 모습이 나오는데 저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고, 인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개념이나 언어는 이 실상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요. 그러나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가 귀가 들음으로 보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한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귀에 대해서 인간들은 그 보고 듣는 것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거기 있고 내가 들리니까 거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귀와 네 눈의 기능은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만 보는 그게 전부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15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눈이 달렸느냐? 그러면 네 몸 봐. 귀가 있어? 그러면 니는 천국에 대해서 못 들어. 눈이 있음으로써 몸 보고 귀가 들림으로써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세계. 이게 인간 쪽에서는 감추어진 세계고 주님 쪽에서는 인간 쪽이 허구의 세계고 허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고난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왜 욥은 자기가 느끼니까 실상이고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고름이 나니까 이게 실상인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보면 인간에게 나오는 그 고름과 아픔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자아로 통한 하나의 후유증, 죄악의 후유증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아담이 죄졌다는 그 후유증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세 같은 거. 시리시는 알아가는 이 모습이 네가 정상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징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징후라는 말은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징조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인지는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실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5절에 보면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라 해서 욥이 하는 말은 나는 나의 의가 내가 여기 실상이고 내가 생각한 나의 생각도 실상이고 내가 그래서 나는 착한 일만 했고 나쁜 짓 안 했다는 그래서 내 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실상이라는 거 생각했을 때 너는 그 의를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신약 측면에서 너는 의를 몰라.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수백 번 지금 패턴 있죠. 수백 번까지 했는가 욥기 하면서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역사에 돌아가는 거죠. 이제 얘는 반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의의 욥의 개념을 어디서 도출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와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다는 말은 유일하게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의 의는 수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이 의는 잘못된 의고 인간은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오히려 자기에 담겨있는 죄가 줄줄이 사탕 소세지처럼 자꾸 이렇게 줄줄이 끼어져 나오는 꿰져 나오는 죄의 연쇄고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게 인간의 행동을 해서 자기 따라 의를 냈다 하는데 꺼내보니까 죄의 창자예요. 존재의 구름, 선악과의 후유증. 그래서 너는 죽어 마땅함.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게 지킨 것이 지킨 게라고 생각하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켰다는 인간이 저 모세 선지자의 말은 왜 이해 못하느냐? 뭐요?
그 백성들이 뭔데 우리가 뭐 잘못됐는데요? 물이 없다고 너 원망했잖아. 백성들이 물 없으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윤리를 몰라. 그럼 양식 없다고 원망해. 양식 없으니까 원망했잖아. 아니 양식 없는데 원망할 만하지요. 그럼 양식 줘놓고 하면 여보겠습니까? 없는데 해야죠. 그러니까 네 자신을 몰라. 나는 너를 키우는 게 아니고 변화된 너를 키우는 거고, 변화된 너를 너 속에서 썩어가는 너 속에서 안 썩는 너를 생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그 안 썩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동행하는 주님의 모습에 복사판돼야 돼요. 재현돼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광야에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네가 뭘 먹었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진짜 만나 먹었느냐? 만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망해도 산 거야. 너는 하늘나라의 개념을 못해. 왜 못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야. 그럼 뭡니까? 본 모습은 말씀이야. 말씀. 매일같이 말씀 먹으라고 매일같이 만나 준 거예요. 그 말씀이 실체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였고,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안 가르쳐줬으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면 잘 가르침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지요. 분노했어요. 아이고 한 수 배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을 먹었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 가버리고 nobody 또 영어 나왔다. 아무도 없어요. 그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주특기는 자기 주변에 알아서 온 사람들 다 하게 만드는 게 주특기예요. 여기서 요업의 잘못도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뭐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에 그 바리새인과 그 요업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엔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가늠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주님 안 계죠. 예수님. 랍비여. 맞아요. 틀려요. 뭐, 뒤에 이제 추임새를 연다면 그렇죠. 이 여인은 가늠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스승이라고 잡차는 자여. 이 여인이 가늠한 건 맞아요. 틀려요. 우선 그 묻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맞지요?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대정부 질의하는, 국회 질의하듯이. 묻고 들어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있지요? 그러면 이 여자를 돌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신도 우리와 합세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겠나이까 안 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빼도 박도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여인은 간음했고, 그리고 이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쳐라 했고, 실제로 돌로 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 당신이 동참할 거요 말 거요? 우리와 같이. 이 바리새인이 주장할 때 바리새인은 자기의 허점과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광주관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들의 문제는 자기가 저주받아야 될 이유를 본인이 못 참고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욥도 사실은 바리새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분명히 내 생각은 그게 맞고 옳은데, 문제는 그러면 이질적인 고난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심대로 바르게 사는 의로운 나에게 고난과 의가 이게 연결이 안 되네요. 이 자기인 고통은 죄인에게 오는 고통이고, 자기는 아무리 봐도 하자 없고, 이 둘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를 격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격려하는 그 당사자가 욥에게는 현재는 빠져 있어요. 장차 오게 되면 여호와께 찾아오지만 지금은 뭔가 인간 세계와 하늘 사이에 뭔가 중보자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보자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 8장에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주어진 율법의 한 글자를, 아까 언어를 얘기했죠. 언어를 보는 걸로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은요, 예수님과의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결합되지 않으면 율법은 완성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성경 해석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유해서 해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우리들이, 성경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의 죽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나의 죽음을 경유해 보세요. 누가 죽은 자가 남에게 정죄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만약에 그 장에 지독한 바리새인이 있다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할 때 입에 침 바르고 싹딱 해가 신명이 찾으면서 그 대목이 있는가? 그 대목은 없어요. 죄 없는 자 그 대목은 없다고요. 어디 창세기 나오지는 않아요. 그 대목은 안 나오지는 않아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농락당한 겁니다. 욥은 자기가 아까 욥은 자신감 봤지요. 나는 의가 있다. 사람이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의가 있다 하는 순간 내보다 의가 없는 자는 꿇어 이래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나는 의롭다가 대입이 되면 이건 어디서 나온가?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의 바리새인 문제점은 뭐냐? 주님이 나를 보는 그 내 관점을 내가 지니고 있지 않다는 그게 문제점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는 관점을 내가 없고 내가 아는 관점이 곧 주님의 관점이라고 주제 넘게 너무 오버해버렸어요. 내가 옳다고 하면 아마 주님도 나보고 옳다고 할 걸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욥의 차이점은 뭐냐? 바리새인은 집단적으로 바리새인은 그건 고난이 안 왔고 욥에게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게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자격이냐면 고난에 서 있는 입장에서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은 나중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욥이 친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지 착한 일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고난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순간부터 나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 나는 그냥 한 줌의 죄가 돼.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쓰는 거예요. 이 죄 속에 파묻어야 될, 죄인지, 죄가 아니고 죄입니다. 타고나면 죄가 죄인지, 내가 죄인지 풍 안 들도 섞여버려야 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황무지에 비가 내리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네가 안다고 알지만 네 친구하고 멱살 잡고 싸운 건 싸웠지. 네 황무지 한번 찾아가 본 적 있느냐? 그 황무지에 단비가 왜 내려?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네 빼고 이야기할 줄 모르느냐? 모든 것은 하늘부터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언어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꼭 그 속에 누가 집어넣냐 하면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뭘 해석을 하고 뭘 이해를 해요. 인간들은 버릇이 아주 고약해요. 이게 아마 아마가 아니고 이게 죄진 인간의 자기의 그 본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므로써 내가 얼마나 더 선해집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논리 고리를 우리는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남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 뛰어나서 뭐 할 건데요? 높이뛰기 선수 할 겁니까? 이거 뭐 할 건데요? 도대체 인간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 주신 그나마 고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하는 것은 다 빼라. 이걸 욥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주께서 손을 대고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더하기가 아닙니다. 아까 기도할 때죠. 소유가 아니고 소모예요. 더하기 아니고
빼는 겁니다. 너의 잘나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다 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그걸 가정당합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의인 중에 의인인데 나 다 뺀다. 빼니까 뭐도 빼지냐 하면 자기 죄도, 자기 의도 빠져버렸어요. 의가 빠지니까 뭐가 드러나냐, 바닥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 시편 71편이 비로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시편 7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패하오니 나로 영원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의가 이게 의가 아니고 반대로 주의 의를 가리게 만든 악한, 정말 독하게 악마 짓을 하게 만드는 장애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은 왜 사느냐? 지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안 죽을 만큼 그만큼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고난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고 고난은 낯설게 잊을적으로 찾아왔고,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욥은 아주 분열이 나게 정신분열증과 진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려움증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도 이렇게 긁어요. 자기 몸을 가려워서 끌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행동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도 이 행동이 나의 의로움에 보탬이 될까, 아니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까, 그것에 준해서 계속 자기 몸에 손을 대는데 그것이 인간의 행위요, 행동이고 생각이고 사고고 그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아빠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바깥에 드러내면 그게 기도다. 이게 그 영화 대사에 나와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게 나옵니다. 어떤 영화냐? 분노의 질주, 어터빈 분노의 질주 최근작 마지막의 대사가 이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기도 가르칠 때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끄집어내면 기도다. 자, 이제 복음적으로 봐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메시아의 고난이 빠진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 욥은 아직 그것까지 모릅니다. 내 순진함을 그대로 바깥에 드러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끄집어내면 그 대화가 하나님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에는 이 고난이 설득 있게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태양이 멈추고, 이 말은 대자연 세계가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동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가뭄이나 산불 같은 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해서 산불을 멈추면 소방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수를 만들어도 아무 소방 장비 없고요, 오직 기도의 일꾼들만 모여놓고 소방수라고 하면 돼요. 소방관, 기도 오래 하면 소방령 인되고, 그거 하면 될 거예요. 이 자연 세계는 모든 게 비유입니다. 주께서 가뭄이든 산불이든 뭐든 이거 태풍이든 바다든 어느 것 하나, 이 세상 자체가 메시아의 고난으로 야기된 무너질 아파트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 무너지면 되는데 안 무너지려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려고. 자기 자신이 안 무너지려고. 왜 안 무너져야 됩니까? 나의 의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너 의가 무너져야 그때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때 보이고 그 의만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57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더 이상 수치를 당케 말게 하옵시고, 하지만 수치 섞여 있어. 다윗처럼 지금 수치 섰다 이 말이거든요. 하지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인간에게 박해받던 그분의 오름으로 나의 오름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의 옳다는 것이 죄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 천낙과 따먹은 이 흠을 많은 우리가 무너지는 가운데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의에 기초한 선물인 것을 이제는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합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모이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날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아 보였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를 축원하나이다. 아멘.